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1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붙잡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샬롬 되신 하나님께서 참 평강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적당하게 채워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도우며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고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굿모닝 재활 요양원에 있는 우리 20여 명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3쪽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절실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을 그렇게 하셔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받은 선물이므로 우린 그것을 값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선물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 값없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인가? 이 논리대로라면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또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일까? 마치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시키는데 치즈를 한 장 더 넣어달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치즈를 빼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인간의 선택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선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돈을 지불하지 않은 내가 치즈 한 장 추가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치즈가 햄버거 패티 위에 얹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주인의 동의와 결정에 의해 치즈가 얹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야 선택과 은혜가 가지는 논리적 충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물으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린 더 깊고 넓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아래에서 반듯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 역시 은혜와 선택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을 창조한 것도 은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것도 은혜 아닙니까? 또 인간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율적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다른 동물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이 부분이 다른 동물과 달라서 인간은 리더십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부여받은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우리는 이 뱀이 실제 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은 그러니까 다리가 달린 뱀이거나 뱀의 형상을 한 악마의 모습, 이게 아니라 뱀 그 자체의 모양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는 그 단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뱀들이 다 마귀인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뱀의 조상이 마귀인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뱀은 실제 뱀이지만 마귀가 그 뱀의 몸뚱아리를 이용했다는 것이지 뱀 자체가 마귀인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마귀가 뱀의 몸을 빌려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은 참으로 간교하였습니다. 우리말에는 간교하다라고 나와 있어서 안 좋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그 간교, 즉 지혜를 이용하여 여자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문제가 아니라 지혜를 나쁜 쪽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이 뱀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문제가 아니라 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혜를 악용한 마귀 녀석이 문제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것으로 만드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혜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 사용한 인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뱀의 이 질문은 답변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아주 고도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다르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뱀이 그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은 여인으로 하여금 유도신문을 하기 위해 이렇게 머리를 굴린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간교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을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여자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을 힘주어 추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자는 이렇게 말을 붙여서 말한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게 그런 것이다. 응?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백하게 들은 그대로 말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말이 번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뱀은 그런 여자를 보며 옳거니 하며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회심의 일탈을 날렸습니다.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여자에게 결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물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저지른 어떤 제2의 선악과와 제3의 선악과,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자도 그러하였습니다. 여자는 망설였습니다. 갈등하였습니다. 왜요? 여자는 뱀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쳐놓은,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 중에서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인지 생각해보라 하였습니다. 그가 진정 너를 위한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진정 너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뱀의 입을 통하여 네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한 이유가 있다는 마귀의 말에 귀가 솔깃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다 이유가 있었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하나님 나를 위한 분이 아니었던 거야. 여자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안 그러던 여자였는데, 안 그러던 성도였는데 어느새 그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깊은 늪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마귀가 말한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동급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인식의 첨단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막기 위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진정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진정으로 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마귀는 나도 먹었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야, 어쩌면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여자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고 한 차원 높은 신의 경지에 이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역시 여자가 선택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인원 방구도 하지 않았고 여자가 선택한 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며 마귀가 원하는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당장에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행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예측 불허의 삶을 살고 있어서 어떻게 인생이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마지막에 웃을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도 눈이 벌거지게 있는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오늘도 당당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오늘을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